우리 성경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5절 제가 본문 좀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운명에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 더욱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점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저녁 시간으로는 오늘과 내일 남았습니다. 저도 빨리 가야 되는데. 고향은 강원도인데요. 이상하게 전라도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거기 집이 있다 보니까 집을 나온 지 지금 몇 주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한편으로 걱정도 됩니다. 걱정되죠?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 요거를 가지고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옆에 강도 2명이 함께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고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들은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이 박힌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읽은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욕은 누구를 들어 욕하냐면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회개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거기까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배우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대로 역사가 흘러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점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강도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시죠. 어떻게 바뀌었나 보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이렇게 바뀝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이거 보면 이 강도가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 강도가 구원받는 거 보면 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생각이 바뀝니다. 아마 십자가상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강도는 틀림없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는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은 생명을 주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거 맞죠? 아니요. 거기다가 자,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4,000명, 5,000명에게 먹일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 맞죠? 결국은 법칙을 깰 수 있는 분은 법칙을 만든 분만이 할 수 있다는 거 이해 가세요? 자,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중력의 법칙을 위반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법칙을 깨시는 분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이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회심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겠구나, 이런 생각을 십자가상에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40절 보시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결국은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 이 강도가 또 뭘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맞죠?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들은 다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는 것이 어떤 계획 속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이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42절 이 강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여,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자, 봐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이분은 창조주가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지금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아서 지옥 갈 운명이란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강도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죠?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염치불구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때 예수님이 이놈아, 너가 십자가에 산처럼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죄를 짓고 용서해 달라고 이런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기뻐했을까? 안 그래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 지금 천국에서 이러고 있을 겁니다. 야, 제 양반 오늘 내 이야기 하네 이럴 겁니다. 이 강도 천국 갔어요. 자,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냐면, 자, 부모는 자식이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런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해도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알고 돌이키는데 용서 안 해줄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자,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을 걸까요? 조건을 안 걸까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극한 직업이 무슨 직업인지 아세요? 혹시? 세상에서 가장 극한 직업. 이게 어떤 카드 회사에서 면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뭐 휴일도 없고 휴일날은 더 바쁘고 그 사람과 잠도 때로는 같이 자야 되고 밤을 샐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구인 광고를 내가지고 계속 할 일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미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여인이 하여튼간에 내용을 보면 더 이해할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글자가 좀 빨리 지나갑니다.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on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Okay. Not That's possible. crazy.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No. Nobody's doing it for free. Yeah, pro Crazy.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That's awesome.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they?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 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엄마래요. 엄마. 자, 그런데 그 마음을 심어두신 분이 누굴까? 엄마에게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두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 결국은 그 사랑을 심어주신 분은 더 큰 사랑을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도가 십자가 상에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안 도와줄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고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강도가 십자가 죽음 앞에서까지도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보죠. 사람이 왜 지옥 갈까? 결국은 돌이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가 성질 나가지고 제 선배가 아직도 구원 못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동해 가서 이제 지난주 집회를 하면서 그분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못 만나보고 왔거든요. 아직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그분이 말씀을 듣다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성질이 나가지고 집에 가서 소주 사업들이 한 병을 딱 들고 클라스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마시면서 그러면 세상에 죄를 안 준 놈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 열받아 술을 더 마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는 게 맞아요. 다 죄인입니다.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큰지를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는 몰라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되게 무서운 분이에요. 얼마나 무섭냐면 이렇게 두꺼운 바둑판을 가지고 그냥 막 말 안 들으면 집어 던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아버지를 생각할 때 공포의 아버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심부름 시키면 뭐 칼같이 쫓아가고 아버지가 세상에 제일 무서웠으니까요. 그러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3일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물가에서 스케이트 타고 놀고 옛날에 거의 다 옷이 나일론이잖아요. 그래서 모닥불 피워놓고 불똥 한 개만 튀면 옷이 구멍이 뻥뻥 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룻밤 잤어요. 그것도 어디냐면 발리. 외국 발리 말고 저희 동네가 발리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혹시 발리 아세요? 몰라요? 외국 발리가 아니고 동네 이름이 발리예요. 그래 거기 친구 집에서 놀고 있는데 하룻밤을 친구 집에 잤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도 그 집에 또 잤어요. 그런데 셋째 날 되니까 친구들이 야 너희 아버지 열받았으니까 너 빨리 집에 가라 이런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가면 맞아 죽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동네 발리 옆에 동네가 자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구. 참 동네 이름이 좀 희한하죠? 제가 살던 동네는 늑구리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고사리, 하고사리, 상고사리, 웃고사리 막 이랬는데 하여튼 간에 거기에서 제가 어디로 가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으로 안 가고 산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낭떠러지에 제가 딱 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집에 가도 바둑판 맞아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3일 딱 지나니까 집에 가면 바둑판 맞아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집에 가서 바둑판 맞아 죽나 여기서 떨어져 죽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하고 그냥 뛰어내리려고 그랬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강원도가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장갑을 거의 이제 살기 어려운 분들은 장갑을 안 끼웠습니다. 양말 두 켤레를 막 이렇게 이제 손에 끼우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막 안아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아랫목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주고 한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야, 이거 진짜 내가 떨어져 죽으면 우리 어머니가 많이 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어머니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니야, 바둑판 맞아 죽어도 우리 엄마 얼굴은 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어머니 생각이 안 났으면 정말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보고 뭐라 했을까요? 어머니가 첫 마디가 막 쫓아와서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밥 먹었냐? 이러고 있어요. 밥 먹었냐? 그리고 두 번째 말이 아픈 곳이 없냐? 참 신기하죠? 저도 어머니하고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엄마가 놀다가 밥을 제대로 안 먹고 다닌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뭐 아픈 곳은 없냐 이렇게 온갖 내 몸만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딱 본 순간 성질을 딱 내면서 바둑판이 날아왔을까? 제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잠 안 잔 줄 알은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은 너 방에 가서 자라 이러더라고. 자, 신기하죠? 이게 뭐냐면 저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다못해 제가 그냥 뛰어내릴 생각까지 했는데, 그런데 부모님들은 온통 제 몸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관점이 바뀌죠. 뭐냐면, 자, 부모들은 온통 내 몸만 걱정하고 있고 나는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바꿔보시죠. 자, 우리 각자가 어떤 죄를 지었던 거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주고도 남을 분량의 사랑을 갖고 있다고요. 아시오? 그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을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행가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유행가 한번 보면 이게 대중가요인데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노래 잘 지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곡 듣고 넘어가죠. 서울 하늘
이 노래 보면 뭔가 이게 해답은 안 주고 계속적으로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만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마음에 돌이키는 마음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구원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안 이루어집니다. 요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기 아마 성경 강연에 수도 없이 들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많게는 10번 들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없고 확실하게 구원을 못 받을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속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결국은 돌이키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계속 성경은 회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는 올바로 살아볼 테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요 마음이 준비돼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만 좀 보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게 법칙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은 절대로 마음에 안 새겨지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입니다. 사도행전 3장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신약성경 191페이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가 먼저입니다. 잠언 28장도 보시죠.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돌이켜 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탕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줄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간에 딱 타이밍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 좀 다녀오고 한 5분만 쉬었다가 1시간 반 정도를 그대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장실 다녀오시고 좀 잠깐 쉬시죠.
자, 가볍게 몸 좀 풀겠습니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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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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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곤하시죠? 자, 예, 죄에 대해서 저는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는 저는 좀 꽤나 착한 사람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보시기에 제가 좀 착한 사람 같이 보여요? 아니면 좀 개구장이 같이 보여요? 잘못 봤어요. 저희 집안 식구들 가운데 제가 부모님 속을 제일 많이 썩였습니다. 몰랐죠? 왜 그러냐면, 그런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정말 너무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성경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내 중심까지 완벽하게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속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때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셔요. 자, 스스로가 옆 사람 한번 살짝 한번 쳐다봐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오. 옆 사람 본인이 생각할 때 아이고 화상 그렇게 살라면 살지 마라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나는 달라요.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를 아는 사람이 제일 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자기를 봐야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기 전에는 자기를 정말 몰라요. 아세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 앞에 자기를 볼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요거 잠깐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오죽했으면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까? 요거 조금 좀 특이하지 않아요? 집 안에서 마누라, 집 밖에서 마누라. 여기 남편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안동 식구들은 다 워낙 이렇게 안이나 밖이나 똑같으니까, 제가 사는 곳에 가도 신기하게도 안과 밖이 달라요. 어떤 분이 내일 또 오실 건데, 자매님이 너무 이렇게 아주 공주같이 생활하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다가 팔을 가지고 툭 이렇게 걸쳤는데 이분이 수술한 분이거든요. 갑자기 이걸로 남편을 탁 찍어버립니다. 남편이 자다가 기겁을 하고 거실에 쫓겨가 잤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제 집 안에서와 집 밖에서 다릅니다.
그와 같이 속과 겉 또한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누굴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컵이 있어요. 자, 머그컵과 종이컵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 안경 쓴 학생은 어떤 컵에다 물 먹고 싶어요? 예? 머그컵. 그래요. 아이고, 참. 다들 이쁜 건 알아가지고. 자, 그런데, 자, 머그컵에 마실래요? 자, 이런 겁니다. 사람이 왜 사람을 속을 안 보니까 사람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내가 완벽하게 본다면 부부 간에도 같이 살 사람이 없습니다. 아세요? 이게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속까지 완벽하게 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우리의 위치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를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함부로 죄를 지었냐면 시편 94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사야 94장을 보시죠. 첫째 날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사야 94장을 보시죠. 시편 94편. 시편 94편. 시편 94편. 시편 94편 8절.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리고 성경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귀로 다 듣고 눈으로 다 보셨고 내가 마음속에 하는 생각까지도 다 뚫어 보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그 완벽하신 눈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뭘까요? 하나님 보실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래요. 이게 누구 마음이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말씀을 듣다가 아이고 저 이웃집에 개똥이 엄마가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세요? 여기 각자 내 마음, 누구 마음? 내 마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어제 말씀을 드렸죠?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접목을 시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접목시키는 게 가장 성경을 올바로 배우는 자세라 그랬죠? 누구 마음이냐면 내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시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잠언 26장을 보시죠. 성경의 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26장 24절. 잠언 26장 24절.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 아무리 꾸며도 속에는 괴유를 품고 있다.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지 마라.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기 옛날에 구정물통 아시죠? 구정물통. 옛날에 이 구정물통이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정물통에 있는 음식 찌꺼기를 돼지나 소를 먹이려고 다 수거해 갔죠. 네, 집사님만 수거해 가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뭐 그냥 다 본인이 드셨는가? 하여튼 간에 이랬습니다. 이것이 평소에는 깨끗해 보여도 위에 물은 맑은 물이잖아요. 그런데 막대기 들고 휘휘 져서 보면 콩나물 대가리, 멸치 대가리 다 올라옵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되게 선해 보여요. 옆 사람 이렇게 얼굴 다시 안 봐요? 되게 착해 보이죠? 네? 보기에는 아이고 안동교회 사람들은 이거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이 보여. 저 양반들은 왜 저렇게 웃기만 할까? 저 양반들은 속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봤어요. 덜 찔러 그렇습니다. 제대로 찌르면 온갖 악한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고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7가지 짐승 같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중심을 바라볼 때 이런 게 들어가 있대요. 짐승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짐승이 갖고 있는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공작새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 공작은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주변에 사람이 몰리기 전까지는요, 날개 절대로 안 펴니다. 사람이 주변에 많이 모이면 이 공작이 날개를 활짝 펴요. 그리고 빙글빙글 돕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죠. 사람이 이 자랑하는 마음이 로마서 1장에는 지옥 갈 죄라 그랬어요. 왜 자랑하는 죄가 지옥 갈 죄일까? 자랑하는 말, 이게 사람에게 맞는 걸까 안 맞는 걸까? 자, 봐요. 어떤 사람은 되게 이뻐요. 이쁜데 자기가 잘나 이쁜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쁘게 만든 거요? 자, 이 공작새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데 이 공작새가 잘난 게 아니라 공작새를 이쁘게 만든 하나님이 대단한 분 맞죠? 이 자랑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게 우리의 영역이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영역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게 우리의 영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온통 자기 자랑이고 자기 자식 자랑이죠. 자랑할 게 없으면 사돈의 팔촌까지 들어 자랑합니다. 맞죠? 그런데 자랑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우리 어머니는 열 받는 것 같네. 솔직히 열 받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여기 이 구두가 얼마짜리냐면 13억 원짜리예요. 이 다이아몬드로 만든 구두거든요. 13억 원짜리. 이런 구두를 신고 동창회 갔다고 해보죠. 아, 친구가 보니까 되게 비싸 보여요. 야, 너 구두 30만 원 줬냐? 이러면 13억 원짜리 구두 신고 간 친구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얘가 나를 뭘로 보고 있어? 이거 13억 원짜리야. 이건 다이아몬드야. 이러면 이 여인이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자기는 남편이 2만 원짜리 장날표를 그것도 아까워서 제대로 안 사주는데 13억 원짜리 신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랑의 말을 들으면 속이 쓰리고 아픕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게 돼 있어요. 맞죠? 결국은 자랑하는 게 다른 사람 못에 가슴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학교에서 시험을 쳐서 100점을 맞았으면 부모들은 이럽니다. 여기 엄마들 계신데 아이가 100점 맞았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뭐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이거를 그냥 누군가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네? 그러면 괜히 집에 옆집에 놀러 가. 개똥이 집에 놀러 가가지고 개똥이 엄마
이번에 중간고사 봤는데 이놈이 누구 닮았는지 참 100점 맞았다고. 개똥이는 30점 맞았거든요. 원래 개똥이 엄마는 공부에 원래 관심 있는 분이었어요. 그날따라 개똥이는 죽는 날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머리 좋은 게 부모를 닮았을까? 하나님이 머리를 좋게 만들었을까? 결국은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내가 생전에 자랑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 자, 2천만 원짜리 팬티와 런닝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면 매일 수영장을 들어가나 가겠죠? 또 사람에게는 염소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염소 키워보신 분? 염소 고집 세요, 안 세요? 이놈은 말 안 듣죠? 앞으로 가라면 뒤로 가고 뒤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사람이 왜 지옥 가냐면 고집 때문에 지옥 간대요. 같이 읽어보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이 왜 지옥 가냐면 고집 때문에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집은 뭐냐면 잘못된 것 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잘못된 걸 알고도 끝까지 갑니다. 이런 거죠. 여기서 영덕을 가려고 합니다. 영덕을 가려고 하는데 버스를 타고 영덕을 가려고 해요. 가다 보니까 청송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대구가 나오고 순천이 나오고 이럽니다. 아저씨 지금 차를 잘못 탔으니까 빨리 내려서 옮겨 타세요. 이 사람이 이런다 해보죠. 아니야, 나는 한 번 간다면 가. 못 먹어도 고야. 이거 어떻게 하죠? 이게 똑똑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분이 정말 절에서 불공을 드립니다. 부모 조상 대대로 절에 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든 게 맞습니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나는 조상 때부터 섬겨온 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생각할 일이지 지금은 아니야.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고집입니다. 제가 장흥에 갔을 때 어떤 이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몇 번 점검을 했는데 구원받았대. 그런데 이제 그분 배로 이제 그분이 이제 저 화순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위하고 딸하고 어머니 좀 보러 간다고 갔어요. 갔는데 집 거실 벽에 딱 부적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방 벽에 부적이 딱 붙어 있었어요. 딱 보자마자 어머니 저거 뭐요? 누가 붙였어요?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래. 누가 붙였어요? 하니까 자기가 붙였대. 저거 어머니 왜 붙였어요? 아들 때문에 붙였대. 막내 아들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정말 구원받은 게 맞냐고 이렇게 쭉쭉 얘기해 봤습니다. 가짜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정말 저 부적을 뜯어버리고 말씀을 들으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부적을 뜯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받았다는데 또 아니요. 왜 그랬을까? 또 갔어요, 집에. 갔는데 그 복주머니 부적 아세요? 차고 다니는 부적이 있습니다. 주머니 담아 다니는데 이것을 그날따라 오지게 저한테 걸렸어요. 이렇게 거실 그 테이블 위에 이렇게 한 개가 있는데 보니까 뭐 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거 뭐요? 하니까 갑자기 막 놀래가지고 펄떡 빼들어가지고 주머니 막 넣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거예요. 줘보시오. 이래가지고 보니까 부적이었어요. 정말 이렇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어머니 이거 진짜 이제는 어머니 손으로 태우고 오시라고. 그리고 공주에서 말씀을 듣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확실하게 구원받았어요.
결국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고집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기 더 어렵습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기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강도는 교회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죠? 헌금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놀랍잖아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공로가 제로가 돼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거 꼭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왜 지옥 가냐? 고집 때문에. 그리고 이 염소의 눈을 한번 볼까요? 요 쪽 찢어졌죠? 염소가 얼마나 음흉한지 아세요? 음란한 짐승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음란할까? 마음을 들여다보고 대화하면 남자, 여자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남자는 아마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여자분들 다 배가 뱄을 겁니다. 맞죠? 전 세계 여자들 다 애 베고 다닐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런 음란한 마음이 다 있다고요. 자, 그리고 사람에게는 요 돼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돼지는 욕심이에요. 모든 죄의 파생은 욕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욕심이 많을까? 사람이 욕심이 많을까? 사람이 욕심이 훨씬 많습니다. 돼지는 배부르면 자요. 사람은 배부르면 비축합니다. 아세요? 자, 사람이 많이 먹을까? 돼지가 많이 먹을까? 첫날 영상 보셨죠? 식탐. 입까지 채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이제 도저히 못 먹어 이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가 딱 나왔어요. 커피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나오네. 먹어요, 안 먹어요? 디저트로 도너츠, 아주 설탕이 막 범벅인 도너츠가 있습니다. 그거 입에 넣으면 살살 녹아요. 그게 갑자기 나왔습니다. 또 먹어요, 안 먹어요? 돼지가 뭐라 할까? 지가 돼지구만 이럴 거예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사람은 밤새도록 앉아있으면 계속 바뀌면요 계속 먹습니다. 맞죠? 돼지가 놀랄 겁니다. 이야. 그리고 사람에게는 요 기회주의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잘했을 때는 목 쏙 내밀고 좀 불리하면 쏙 집어넣고 저 사람을 사귀면 나에게 얼마나 해가 될까? 저 사람을 사귀면 나에게 얼마나 불리할까? 기가 막히게 정리하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이해타산을 따지는 게 사람입니다. 혹시 노름해봤나 모르겠습니다. 고스톱 쳐봤어요? 고스톱 치면 다 돈 뺏겼다 그래. 맞죠? 돈 뺏겼대. 예전에는 이 노름하시는 분들 바깥에 화장실 가면서 돈을 바깥에 감춰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회주의적인 마음이 있고 또 사람에게는 요 맹수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선해 보이는데 분위기만 주어지면 아주 이렇게 독한 것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떤 여인이요 자기 남편이 자고 있는데 끓는 물을 부어서 죽였대요. 그런데 그 여인이 독한 걸까? 계속 들어가 보면요 그 남편이 여인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남편 자는데 끓는 물을 부을까? 결국은 사람에게는 독한 기질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사람을 난도질하는 게 사람입니다. 맞죠? 사람이 얼마나 악한데요. 거기다가 사람에게는 요 뱀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뱀은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한 입으로 두말합니다. 이 뱀에 대해서는 한번 보죠.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홀수입니다.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여기 특별히 짐승, 새, 벌레, 해물은 사람에게 길들여진다고요? 안 들여진다고요? 사람에게 길들여진다고 돼 있죠. 하다못해 코끼리라든가 뭐 사자라든가 돌고래라든가 원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이 길들이면 기가 막히게 길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라고 돼 있을까요? 혀.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없나니. 자, 신기하게도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러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생활, 도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너 욕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게 근본적으로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지던가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놀랍게 죄를 짓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듭나고 나면 속부터 깨끗해집니다. 제가 제 친구하고 몇 년 전에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완전 어릴 때 단짝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서울에서 골든싱크 그 회장입니다. 이 친구가 해외 그 선교센터를 짓는 게 자기 꿈이래요. 교회에다 헌금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얘기해 보니까 구원이 전혀 아니에요. 이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 또 친구와 3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와 3명이 완전히 오리지널 단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연결이 돼서 이 친구 전화번호를 제가 알게 됐어요. 친구하고 전화를 딱 하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한마디 그냥 한 5초도 안 됐는데요. 5초 동안 말하는 내용에 욕이 저 깜짝 놀랐거든요. 원래 저도 그렇게 놀았거든요. 20대 때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야, 신기하다. 그 통화하다가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였어?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입에 욕이 사라집니다. 놀랍잖아요. 이건 교육을 받아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혀가 길들어졌어요. 맞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부모들이 아무리 교육을 시켜봐요. 부모 앞에서는 욕을 안 해도 밖에 나가면 욕 대장입니다. 아세요? 자식을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믿을 게 없습니다. 아세요? 자,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런데 사람은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겉으로 돌출되어 있는 가운데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신체 부위가 바로 혀입니다. 입으로 가장 많은 죄를 지어요. 뱀은 이렇게 통째로 삼키죠. 자, 거기다가 사람에게는 개구리 같은 기질이 있는데 이 개구리 잡아본 적 있어요? 개구리 잡으러 가면요 오줌 찍찍 싸고 도망갑니다. 맞죠? 그리고 이 개구리가 눈알이 빨개지면요 남자들 술만 한 잔 더 가면 햇말 또 하고 맞죠? 신기하게도 남자들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들도
술만 한 잔 들어가면 계속 동일한 레퍼토리가 똑같죠. 우리 아버지 술 드시니까 그러더라고. 야, 도시 한 개 안 틀리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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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골 하듯이. 그런데 신기하게 여자들은 더 놀라워요. 술도 한 잔 안 먹었는데 이야기하는 내용이 거의 다가 친구들끼리 만나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늙을 건데 우리 요양원에 가서 어른들 좀 돌봐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온통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여자들 둘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뭔 할 말이 그래 많은지 또 헤어지면서 집에 가 전화할게. 아이고, 남자들이 참 보면 참 너무 놀래요. 그런데 봐요. 여자 둘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은 화제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순덕이가 문 열고 들어온다 해보죠. 갑자기 순덕이가 문 열고 들어올 때 갑자기 정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덕이는 어떤 생각할까? 저것들이 내 말 했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너 말 안 했어. 세 명이 같이 대화합니다. 또 막 콩나라 판나라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먼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날까? 또 일어나면 자기 말 할까 봐. 여자들은 세 명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여기 남편분들 많이 계신데 아내가 조금 늦게 들어온다고 원망하지 마시오. 그분이 남편이 무서운 줄 알면서도 늦게 들어가는 이유가 실제 남편이 무서운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자기를 두고 뒤에서 자기를 칠까 봐 이게 더 두려워서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와이프들이 집에 늦게 오면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일어나기 어려울 상황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사람의 마음만 봤습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죄가 많겠죠? 죄의 덩어리입니다. 찬송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죄 지은 자랑밖에 없대요. 이게 인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죠. 구체적으로 지옥 가는 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지옥 가는 죄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릅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라고 할 때 아담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최초의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워할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람은 형벌 때문에 반드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강도, 십자가 못 박힌 강도가 그랬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때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지옥 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지옥 가야 되겠죠? 원매. 이 말씀은 내일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 지옥 가겠죠?
우리에게 다 흉악한 기질이 다 있습니다. 보면 참 이 여자들이 참 말을 너무 잘하죠. 여자들이 말을 너무 잘하는데 여자들은 싸울 때도 보면요 기가 막히게 싸웁니다. 남자들은 몇 마디 하다 보면 말이 막혀가지고 중부터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자들은요 말하는데 또박 이렇게 할 말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말문이 막혀요 안 막혀요? 봉사장님 말문이 막혀요 안 막혀요? 네, 별로 안 싸우는 것 같아. 여기 애기들이 싸우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야, 진짜 이거 봐봐요. 그거 나는 조금 작거든. 네가 어렸으니까 양보해줘야지.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양보해주라고. 뭘 양보해? 내가 나하고 싸우면 언니가 때리니까 양보해주라고 하지. 야, 그게 양보해줄 리가. 그래, 양보해줄 리다. 그래서 뭐하게? 카톡 올리라고. 그래서 뭐하게? 언니가 양보해야 양보해줘서 뭐하게? 양보해줬으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 아이가? 나도 아이다. 언니는 크고 난 아이고 언니는 언니고 왜?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뭐 할 건데? 그래야 언니가 언니 되지. 그래야 선서에 내가 맨날 네가 못 먹는다고 해도 내가 니한테 좋다 이가. 못 먹는다 해도 그거는 신경 써. 그럼 학원에서 누가 사주는데? 학원에서 언니가 사주니까. 그럼 뒤에 양보해주는 일이 아니고 언니는 집에 오면 성질내고 그런가? 야 네가 말이 그래 내가 성질 안 할 거 아니가? 그러니까 학교에는 찍지 마라. 지가 뭐를 찍고 있는데? 자, 이거 보면 아이들의 대화지만 정말 놀랍잖아요. 야, 진짜 저렇게 정말 초등학교도 안 돼간 아이들이 저렇게 싸우면 남자아이들이 보고 진짜 참, 야, 저게 사람이 할 말일까 싶어요. 남자는 절대로 저렇게 말을 못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말을 잘할 뿐더러 거짓말도 잘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도 아내가 기가 막히게 압니다. 남자가 어떤 의도로 하는지도 여자들은 다 알아요. 맞죠? 여자분들 맞죠? 이거 봐. 남자가 참 어리석어. 결국은 흉악한 자들은 여자들이 훨씬 더 흉악합니다. 아세요? 그래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죄를 짓기보다는 말로, 속으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정말 죄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예수님 주변에는 여자들이 너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천국 가면 여자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죄가 많거든요. 죄가 많아요. 여기도 보니까 여자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 안동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안동은 남자도 많아요. 보통 지역교회 가보면 여자 2에 남자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흉악한 자 지옥 가고, 그리고 살인자 지옥 간대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살인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 앞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 여인들 원치 않은 임신이라 해서 낙태, 이것도 엄연한 살인입니다. 맞죠? 아이가 아마 이럴 겁니다. 엄마는 나를 뱃속에서 죽인 살인범이라 그럴 겁니다. 그리고 행음자들, 결혼하기 전에 남녀간에 하는 성행위 행음이고 간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죄는 사무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거의 대다수가 남자들입니다. 음란물을 바라보는 것도 거의 다 대다수가 남자예요.
여자는 보고 음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자는 언제 일어나냐면 대화 가운데 마음이 열려야지 음욕이 올라와요. 맞죠? 그래서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인물을 보는 것보다는 대화가 돼야 돼요. 이런 거죠. 처음에 딱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되게 핸섬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대화해보고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반맛 떨어지죠. 여자들은요, 대화가 안 되면 아무리 핸섬하게 생겨도 거들떠 보도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 사람이 공부를 했건 안 했건 집안에 어떻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쁘냐? 이게 다예요. 그래서 보고 음욕이 일어나는 것은 남자고 여자는 대화가 되잖아요. 신기하게도 처음에 볼 때는 별로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자분 맞죠?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 거지 속에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와가 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넘어갔습니다. 여자는 대화가 되면 넘어가요. 아세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 말을 이해해주고 이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끌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자예요. 자, 그리고 술객들 사주 팔자 보고 토정비결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지옥 갑니다. 아마 여기도 지금 부적을 넣어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 정말 부적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길가에 멍석을 깔아놓고 사주 많이 봤죠? 우리 어머니들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궁합도 보고, 맞죠? 뭐 속궁합이 맞아야 되니 막 이러면서 막 또 막 보기도 하고, 거기다가 옛날에 또 이거 아카시아 잎사귀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래가지고 꼭지가 안 떨어지면 오늘 운세가 좋다고, 이것도 술개이고요. 길이 3개 나 있으면 고무신 끝으로 벗어가지고 던지고, 아, 오른쪽이 내가 갈 길이다. 이것도 술객이에요. 그리고 침을 딱 뱉어가지고, 아, 오른쪽이네. 이것도 술객이요. 그리고 예전에 지금 그 48장 동양화 있잖아요. 이놈을 가지고 폐를 뜨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2월 달이 떠지면 님이라 그럽니다. 8월 달이 떠지면 달밤이라 그래요. 그러면 2월 달과 8월 달이 떠지면 왠지 모르지만 밖에 방황하고, 안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고, 제가. 실제 이게 술객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옛날 다방에서 돈 100원짜리 딱 집어넣으면 재떨이에 딱 찌르면 몇 다만한 종이 한 개 나오죠. 그거를 쫙 펴면 66년 말띠는 어떻고, 그거 한 번으로 봤다면 다 술객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친구가 보통 연필은 육각형입니다. 이것을 깎아가지고 사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시험만 치면 연필을 굴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거 깎아서 번호 매길 시간 동안 공부를 다 하지. 왜 그거를 깎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술객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위에 무엇을 두는 것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한 번이라도 다른 신에게 절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고요. 하나님 위에 자식을 둔다든가, 하나님 위에 돈을 둔다든가, 하나님 위에 남편을 둔다든가 이러면 하나님 앞에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아까 그랬죠? 거짓말은 남자가 잘한다고요? 여자가 잘한다고요? 여자가 잘한다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그런데 이거 보면 하나님이 너무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거짓말 한마디 했다고 지옥 보낼까? 이거 너무 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런 거예요. 자, 봐요. 거짓말 한마디가 그 당대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봐요. 자,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거짓 이론을 한 개 만들었습니다. 역사 이래에 진화론을 배우는 사람마다 지옥 들어가고 있죠.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진화론을 가지고 이 안 좋은 이론을 딱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배우는 사람마다 다 지옥 보내는 거 맞죠? 제가 성경 보다가 이 사람은 지금도 오늘 또 죄가 플러스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보낼까? 마태복음 28장에 보시죠. 이 사람 보면 볼수록 불쌍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1절. 여자들의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 무덤가를 지키는 군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거든요. 이 사실이 나가게 되면 자기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래서 군병들에게 돈을 줍니다. 너희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군병들이 돈을 딱 받아 챙기고 만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근데 그 말이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이에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살아서 태어나는 사람마다 그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죄는 2000년 동안 플러스 된 거 맞죠? 결국은 거짓말 한마디가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가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발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만 죄를 지었냐? 다른 사람은 죄는 어떻고? 이렇게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죄는 누가 형벌을 내리냐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를 보셔야 돼요. 욥기 25장을 한번 보시죠. 욥기 25장 욥기 25장 욥기 25장 4절. 그런즉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야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자,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사람에게 비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겠냐? 분야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실제 달에 가보니까 명랑해요? 명랑하지 않아요? 달에 가보니까 먼지밖에 없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십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자, 구더기 3마리가 있다고 해보죠. 구더기 3마리가 대화합니다. 이 3마리 중에 한 마리는 많이 묻어 있고 한 마리는 조금 묻어 있어요. 뭐가 묻어 있는지 아시죠? 똥입니다. 자, 3마리가 대화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희들은 참 깨끗해서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구더기는 야, 이 더러운 구더기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더럽게 사냐 이러죠? 이 구더기는 예, 나는 너보다는 깨끗하지 않지만 너보다는 깨끗해 이렇게 말해요. 맞죠? 구더기들끼리니까. 자, 여기 재래식 화장실에 위에 앉아가지고 깨끗한 구더기가 앉아가지고 밑에 구더기들 보고 더러운 것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람 한 명이 볼일 보러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구더기 한 마리가 밑에 구더기들 보고 더러운 것들 이러고 있어요. 자, 사람 볼 때 어떨까? 볼일 보러 가요. 지난주 삼척 집회 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어르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더기 한 마리가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나는 콱 밟아버린대. 실제 제 같으면 밟아버리면 좀 더 징그러우니까 저는 발로 차 넣겠습니다. 맞죠? 괜히 올라와가지고 허리 부러져요. 맞죠? 자, 사람이 볼 때는 차라리 똥통 속에 있는 구더기는 봐줄만 해요. 맞죠? 자기의 위치를 어기는 게 더 꼴보기 싫죠. 안 그래요? 사람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 깨끗한 구더기가 정말 자기가 깨끗하다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사람 먹는 밥상 위에 앉아있다 해보죠. 주인님 나 이쁘지요? 사람은 밥상 자체를 엎어버릴 겁니다. 제가 동해에서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동해에서 신앙생활 할 때인데 그 자매님이 싱크대에서 구더기 한 마리가 나왔대요. 싱크대에서 구더기가 나왔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 자매님이 막 싱크대에서 구더기가 나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징그러워가지고 화장실 안에 가서 그 유한락스 있잖아요. 그 놈을 가지고 싱크대에다가 하도 징그러워서 확 부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구더기 껍질이 쫙 벗겨지면서 뽀얘지는데 미쳐버리겠더래요. 아주. 사람이 그래요.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하나님을 더 마음 아프게 합니다. 아세요?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 지은 자랑밖에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여기까지가 내가 해야 될 영역입니다. 아세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볼 때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이거 뭘 말하냐면 이 구더기는 근본적으로 구더기잖아요. 구더기예요. 사람하고 구더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인이라는 뜻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담은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해요.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지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지는데 축구 선수들이 졌는데 왜 우리가 열 받을까? 결국은 축구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그런 거죠. 성경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가지고 범죄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아마 이런 상황이 주어졌어도 선악과를 먹었을 거라는 겁니다.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원래 질문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다. 아니면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처음에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주변 환경 때문에 사람이 약해진다. 어떤 게 맞을까? 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자, 자기 동생이 태어나면 자기 동생을 정말 아끼며 보살펴주는 형아, 누나, 언니들 본 적 있어요? 동생 태어나면 막 못 살게 굴죠? 참 봐요.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네. 이게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나무로 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나무로 말하면 나쁜 나무다. 씨가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씨가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씨가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시가 한 개도 안 열려도 가시나무고 가시가 많이 열려도 가시나무 맞죠? 맞죠? 왜? 씨앗이 가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러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 게 사람이다. 근본 죄인이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나무는 근본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착한 일을 할 수 없다. 사람이 하는 선은 다 위선이다. 이사야 64장에 보면요, 내가 하는 의도 하나님은 더러운 옷같이 본대요. 이사야 64장을 보시죠.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뭐 같아서?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여기 보면 우리의 죄가 더럽다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더러운 옷같이 본대요. 왜 하나님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다 더럽게 볼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선은 다 거짓이 발린 위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전에는 월급을 받으면 거기다가 월급을 이제 회사로 도장하고 사본증을 가지고 회사로 받으러 갔죠. 우리 아버님 때는 거의 다 그랬습니다. 맞죠? 은행으로 월급이 안 나왔거든요. 직접 월급을 받으러 갔습니다. 여기는 안 받으러 갔는가 봐. 제 때도 아버지 월급을 제가 받으러 갔었어요. 몇 번. 집사님 받으러 갔어요? 안 받으러 갔어요? 뒤에 문 좀 열어주시오. 더워요. 이게 안이 좀 약간 공기가 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월급을 500만 원 받았다 해보죠. 500만 원 받아가지고 예전에 월급을 받으러 가면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줄이 한 줄 또 있습니다. 이 줄은 무슨 줄이냐면 예상값 받으려고 서 있는 술집 아주머니들의 줄이었어요. 실제 그렇게 서 있었다고. 왜 그러냐면 그날 안 받으면 이분들 예상값 못 받으니까. 그래서 예상값 갚으면 또 술을 줍니다. 그래서 월급날 술이 채서 집에 들어가요. 그 술이 채가지고 오늘도 걷는다 하는 이러면서 이제 돈도 500만 원 받았겠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집에 가는데 거지가 한 푼 줍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많겠다. 돈을 촥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 한 개를 탁 줬습니다. 기분 좋게. 이 사람이 간만에 착한 일 했으니까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래서 콧노래 부르면서 갑니다. 룰랄라고 갔다가 집에 와이프한테 돈을 탁 주니까 와이프는 여보 수고했어요 라고 하고 뒤에 돌아서서 돈을 세봅니다. 돈을 세보니까 400만 원밖에 없어요. 거지에게 10,000원짜리 준다는 것이 100만 원짜리 수표하고 10,000원짜리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100만 원짜리 줬네. 자, 그러면 100배 착한 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야 여보 우리가 오늘 착한 일 100배 했으니까 오늘 간만에 회식 한번 하자. 아니면 그날 속이 쓰려 죽을까? 이상하죠? 왜 속이 쓰릴까? 결국은 착하다는 기준이 자기 보기에 착하다는 얘기 맞죠?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 발린 선, 위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착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라고 하면 나에게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다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겁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 있는 재산을 다 팔고 나 쫓아와라. 이 부자가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의를 선을 행할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선들은 다 거짓이 발린 위선이다. 그러면 내가 착하다고 하는 것도 다 죄고 그럼 뭐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죄가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의롭고. 그 사람은 뭐 알아서 가셔야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을 펴놓고 이 영상을 한 개 보시죠. 제가 여기 달리아보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잠깐 한번 보시죠. 이거. 다른 마을 사람들이 그 부족들과 주술 도구들을 얻으려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신테나만은 그 물건들을 미야강 돌무더기 위에 쌓아놓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우린 그것들을 깨끗이 없애버렸지요. 우린 마술하던 병과 주문과 부적 등 이 저주스러운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것들을 불태워버렸어요. 무덤에서 얻은 것이니까 무덤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그런 식의 삶은 이제 끝났어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 그것들을 깨끗이 버렸지요. 자, 이게 회개입니다. 제가 올 5월 초에 몽골에 있었는데요. 몽골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죄까지 말씀을 딱 듣고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앞에 와서 뭐라 하냐면 제가 정말 마술, 이 주술을 하는 도구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왔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왔더라고. 제가 그 아주머니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감사했겠어요. 그 할머니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구원 받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런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다들 죄 용서 받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죽음 앞에 가지 않았지만 지금 죽음 앞에 가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봅니다.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미리 하나님의 심판대를 본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시죠. 여기 보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의 형벌이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백보자 심판됩니다.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봤죠?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뭐가 펴 있고? 책들이 펴 있고. 자,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니까 책들이 펴 있대요.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뭐를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니까 자기가 저지른 범죄록이 있겠죠? 우리의 삶이 책으로 말하면 한 페이지씩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해보죠. 천군 천사가 있고 그 앞에 모든 사람이 1대1로 섭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영원 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1살 때 뭐 했고 5살 때 뭐 했고 이렇게 보지만 시간 속에 있으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을 건너가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평생의 삶이 한순간에 다 보입니다. 아세요? 이거 보면 뭔가 좀 떠오르지 않아요? 자, 거듭난 사람의 이름은 다 생명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성경책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형벌의 강도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이거 보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적게 지은 사람의 형벌이 다르겠죠. 맞아요? 아니요? 정말 교회 다니고 싶지 않고 구원받고 싶지 않다면 죄라도 적게 지으시오. 지옥 가는데 형벌은 달라요. 아세요? 나이 많다는 자랑은 죄 지은 자랑밖에 없습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연세 드시고 자기 수완을 다 살고 돌아가신 분을 들어서 호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저주받은 겁니다. 정말 나이 먹고 돌아가시려면요, 확실하게 거듭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차라리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돌아가실 것 같으면 젊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죄에 대한 형벌은 훨씬 더 가볍습니다. 아세요? 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자, 이 안에서 죄가 누가 가장 많을까? 이 안에서 누가 죄가 제일 많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죄를 가장 많이 지었을 겁니다. 오래 살았다는 자랑이 죄 지은 자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밑에 한번 좀 더 읽고 20장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또 죽은 자들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어떻게 하니? 던지우니. 이건 자기는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던지운다는 이야기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던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던지워집니다. 마가복음 9장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같이 읽어보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소금을 치는데 뭐로 소금 치듯 한다 그랬죠? 불로 소금 치듯 한다. 이 말은 자,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보면 음식마다 소금 치는 양이 다르죠. 김치를 절일 때는 소금을 많이 치고 어떤 것을 할 때는 소금을 적게 치고 불로 소금 치듯 한다. 이 말은 죄의 형벌에 따라 불의 양이 달라진다는 얘기 맞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우면 손이 죄를 짓거든 찍어버려서라도 제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까? 눈이 죄를 짓거든 뽑아버려서라도 제발 가지 마라고 했을까요? 이건 가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각오가 하나님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손을 잘라버려서라도 누나를 뽑아버려서라도 제발 지옥 안 가게 도와주세요. 요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이 맞습니다. 아세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데 세상에 안 꺼지는 불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원도 삼척에 예전에 불이 한 2주 동안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절로 꺼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무가 다 타니까 탈 나무가 없어서 꺼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을까? 그런데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태양은 역사 이래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요. 맞죠? 그리고 태양에서 가장 뜨거운 점이 흑점입니다. 지옥은 깜깜한 곳이래요. 그리고 바닥이 없는 갱도, 없을 무자 바닥 젖자 갱도 갱자거든요. 무저갱이랍니다. 우주를 만든 분이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이 지옥 가려면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이 만원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죠. 우주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을 지옥에 던져넣어도 먼지보다 적게 찹니다. 아세요?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곳은 어딜까? 천국입니다. 천국의 그림자로 맛배기 잠깐만 보여줄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자, 천국에 없는 게 많습니다. 뭐가 없다? 눈물이 없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하늘에 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도 없대요.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어머니들 보면 저녁에 팔, 다리, 허리, 어깨 다 쑤시죠? 안 그래요? 여기는 안 아픈 것 같아. 저도 오래 누워 있으면 허리가 아픈데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아픈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좀 있으면 과루에 입주하려고 지금 입주를 기다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흥에 지금 12월 달에 입주라고요. 사람들 난립니다. 아이고 저기 빨리 내가 살고 싶은데 이러는데
거기 살아봤자 며칠만 있으면 그냥 물립니다. 또 다른 집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가 살 천국의 성을 한번 보시죠. 그 밑에 16절 18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 성곽은 18절 뭐로 쌓였고?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보석들 본 적 있는 분? 별로 못 봤죠? 저는 봤습니다. 어디서 봤을까? 제가 좋은 소스를 한 개 줄게요. 강원도 동해 가면 청곡동굴이라고 있습니다. 청곡동굴 아시죠? 여기는 뭐 여행도 안 가보신 것 같아. 청곡동굴에 가면 청곡동굴 입구에 하이바를 쓰고 이렇게 이제 동굴 관람하러 들어가면요, 입구에 한 100m 정도 간격으로 쫙 내려가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보석들을 수입해 가지고 와서 쫙 진열해 놨습니다. 그럼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보지도 못한 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천국에는 놀라운 게 너무 많습니다.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한 부자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병철 씨보다 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 갈 때 이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두고 가기에. 그래서 하나님, 나 천국 갈 때 가방 한 개만 들고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천국에 다 있는데 왜 가방 가져가려고? 아니, 그래도 나 가방 한 개만 가져가겠다고. 그래, 가져가라고 허락했대요. 이 부자가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금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한 가방을 딱 만들어 가지고 천국 갔답니다. 천국 갔는데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때 이 부자가 나 이거 하나님에게 허락 맡았다고 뭔지 보자고 하니까 가방을 열어보니까 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이런 생각은 못했을 거야 이렇게 했죠. 그렇게 아마 느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스팔트를 왜 들고 왔지? 이랬답니다. 결국은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길바닥은 다 정금이었어요. 이 세상에 많은 보석들 그냥 샘플로만 보여줬는데 실제는 천국에는요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사람이 생각을 해보시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에 다녀온 소감을 한마디로 하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을 표현할 말이 없대요. 이게 언어의 한계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가장 좋았던 것을 말로 표현 한번 해보시죠.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즐거움의 연속이 천국입니다. 자, 좋아 미치겠다, 황홀하다, 더 이상의 언어가 없다고. 맞죠? 그런데 천국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보죠. 지옥 얘기해보죠. 성경에 지옥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더 이상의 언어가 없다고. 그런데 실제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입니다. 얘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아세요? 다 천국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두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마음에 돌이키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34편 보시죠.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같이 읽어보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정말 중심에 돌이키는 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십니다. 한 군데 더 보죠. 나훔서. 미가 나훔입니다. 나훔서 1장. 나훔서 1장 7절. 구약성경 1299페이지.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같이 읽어보죠.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키는 사람.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면 좀 TV 좀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 좀 보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과거를 이렇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잘난 맛에 그냥 살았는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해도 너무 악했구나.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볼 테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이 마음, 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일 말씀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요거 한 개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각자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 한 분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지 아니하고 모두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녁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내일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